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언제 출발했을까? 따져보면 거기에는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기독교 역사와 아주 중요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두 번의 영적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첫 번째는 1730년과 1740년대에 있었던 1차 영적 대각성이고, 그 당시에 그 영적 대각성을 주도했던 분은 조나단 에드워드였습니다. 그리고 2차 대각성은 이제 1790년부터 1840년대에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찰스 피니, 또 사무엘 제이 밀즈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미국의 2차 대각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806년 매사추세츠주의 월리엄스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한 사무엘 밀즈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해외 선교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미국 교회는 전도 선교를 이제 미국 안에 있는 인디안 부족들에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역 복음화 전도를 위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무엘 밀즈를 통하여서 몇몇 청년들이 함께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으면서 정기적인 기도회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806년 여름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 이제 내리는 폭우를 피해서 들판에 쌓여 있던 이제 건초 더미 아래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최초 해외 선교회가 설립되어지고, 또 미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러한 출발점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 도착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전해주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1870년에 존 로스 선교사가 최초로 한글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가 광해원을 설립하게 되고, 1885년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 감리교회 아펜젤러 목사님이 교육과 출판과 그리고 교회 설립을 시작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게 된 것이죠. 이처럼 1806년 여름 어느 날 사무엘 밀즈와 몇몇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들판의 건초더미 아래, 그곳이 바로 미국 2차 대각성의 진원지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바로 출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그곳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 건초더미 기도회, 그 장소가 미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과 중요한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 나의 첫 교회,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아내와 남편을 처음 만났던 장소, 처음 직장 생활했던 곳,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곳,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 중요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곳, 그 시작은 중학교 때였죠. 중3 3학년 일반 교실,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막 친구들이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막 교회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나도 가면 안 되냐고 했던 그 말이 처음 교회 가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성토교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마산 재건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아내를 처음 만났죠. 마산 재건교회 본당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피아노 치는 뒷모습,
앞모습도 아니고 뒤통수 보고 아, 멋있다,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은 마산 재건교회가 아니라 하만 부목교회였습니다. 하만에 있는 부목교회라 부목 마을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로 생각됩니다. 부흥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방학 중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순간 아,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 윌리엄스 칼리지 주변의 건초더미 아래 창신중학교 마산 지금은 창원이죠. 마산 창신중학교 3학년 1반 그 3층 교실 마산 재건교회 하만교회 이곳이 여러분 바로 야곱의 베델과 같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곳은 우리의 삶의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일 수가 있죠. 다양한 인생의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생의 시간과 장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고 여러분의 신앙의 속도를 더해 주었던 장소인 베델은 어디 있습니까? 그 베델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야곱에게 왜 이렇게 베델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베델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 베델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노래도 광야를 지나는 노래를 했는데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는 것은요, 인생이 우리가 처음 살아보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처음 사는 인생이고 내일도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어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요 길이 없어요. 그냥 발을 디디면 길이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불안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조건들이 주어지고 만족되었다 할지라도 인생 자체를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게 되면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이삭이 거부였다 그랬거든요. 거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고생이라고는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야곱도 모든 조건이 만족된 그런 인생이었지만 처음 살아보는 인생 아닙니까? 야곱도.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렇지만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구나. 소위 말해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완비되어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지금 야곱은요, 지금 그 신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고 진짜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광야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광야였으면 아무것도 없었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또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모든 조건이 다 주어진 상황에서 살다가 진짜 광야로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더 절망적이고 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800km 됩니다. 800km. 지금 베델까지 왔습니다. 베델까지는 한 7, 80km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길에 한 10분의 1 온 거예요. 10분의 1. 한 사나흘 길, 이제 사나흘 길을 뛰면서 왔든지 걸으면서 왔든지 어떻게 해서 왔든지 이 10분의 1밖에 안 왔는데 그 시간 동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불안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는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가지고 돌아보니까 돌밖에 없는 거죠. 돌을 주어서 그것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 돌베개. 그 돌베개가, 야곱이 정말 힘들었구나. 야곱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먼 길을 여행을 가게 될 때에 이 당시에는요, 나귀를 준비하거나 낙타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종을 대동하면서 이제 물과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여벌의 옷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여정의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혈혈단신으로 도망치듯이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렇게 사나이를 쫓기듯이 도망쳐 도착한 곳이 바로 베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델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베델이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회심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소가 베델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장소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 베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은혜의 장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던 은혜의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꿈과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곳이 되는 거죠.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찾아올 때 언제 찾아옵니까? 잘 될 때, 내가 성공할 때,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자신에게 도움을 달라고,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같이 일을 하자고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람에게는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있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실패한 야곱, 그 야곱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망했을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겼을 때에, 그때 야곱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 야곱에게는 베델이죠. 그 장소가.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님이 얼마나 의지가 되었던지 모릅니다.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의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모든 혜택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더 이상 그가 의지할 존재가 없는 것,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그렇게 의지하고 꿈을 꾸고 기대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 광야 베델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돌베개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 야곱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순간에 뭘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길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바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베개는요, 야곱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무일푼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기도 하지만 이 돌베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돌베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셨고 만나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델은, 이런 베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에, 나의 모든 의지가 사라졌을 때에,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베델인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베개 하나 의지 삼아 잠을 잔 그곳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베델,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소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장소가 바로 중학교 그 교실, 마산재건교회, 성토교회, 부목교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우리 성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눈물을 쏟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소리쳐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그 베델이 우리 성토교회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왜 이 베델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베델은요, 확신을 갖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확신을 갖게 되는 곳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도망치던 나오면서 모든 소망과 그의 미래를 그곳에 다 두고 나와야 됐습니다. 기댈 곳을 잃었지만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올 때에 그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20살 이 정도 조금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요 40세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려면 야곱의 인생을요 거꾸로 이렇게 되짚어 가면 됩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었거든요. 그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전에 아버지 이삭을 고향으로 돌아와서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 전에 하란에서의 20년 넘게 21년의 시간을 지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브엘세바를 떠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정해 가면요 브엘세바를 나올 때에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야곱의 나이는요 70대 후반입니다. 77, 8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70대 후반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40대, 50대 중년의 나이, 중년과 장년의 나이 정도 되는 거죠. 제 나이쯤 되는 그러한 시기, 인생의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대, 50대 나이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일구어 나온 그 모든 삶의 기반들, 다져놓은 모든 기반들을 통하여서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 그 시점이 40대, 50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안정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미래가 펼쳐지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때에 그가 도착한 이 베델은 그에게 또 다른 확신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으면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사닥다리가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보이지 않는 그 꼭대기 그 끝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데 야곱이 생각할 때 그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베델은 바로 야곱에게 은혜의 사닥다리가 펼쳐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원래 이 장소 이름이 루스 아니겠습니까? 이 루스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베이트엘, 엘이 하나님이고 베이트는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을 도망쳐 나오듯이 떠나온 더 이상
안식할 곳이 없는, 기댈 곳이 없는 이 야곱에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자신에게 안식을 주는 거, 자신을 지켜주는 거,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 그것이 집 아니겠습니까? 쫓겨나온 신세, 도망자의 신세. 그런데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모든 기대가 사라졌던 이 야곱에게 다시 삶의 의미와 기대를 갖게 했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의미와 이 기대는 단순히 야곱이 느낌상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가진 기대와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기대와 의미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오고 집을 떠나오고 고향을 떠나온, 그래서 그의 뒷벽이 되어졌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지금 야곱에게 새로운 후원자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든든한 배경이 되겠다, 후원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 베델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의 문이다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의 문. 여러분, 브엘세바를 떠나올 때에 야곱의 인생의 모든 문은요 다 닫혀버렸습니다. 그 시작은 문들이 넓게 열려진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브엘세바를 떠나올 때요 그 인생은요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닫아버린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의 문도 닫히고 아버지 이삭의 마음의 문도 닫힙니다.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린 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요 그 문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야곱이 하늘의 문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인생의 문이 다 열려져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향한 그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가족이 있어야 되고 동료들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이 그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전에 야곱은요 사람에게만 열려 있었어요. 그 인생의 문이 사람에게만 열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자기 스스로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야곱의 인생이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열려진 문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야곱은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그 문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다 닫혀진 인생의 문이어서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해 야곱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는 베델이 그토록 소중한 중요한 인생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베델에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자신감을 회복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끝까지 떠나지 않으심을 확신하게 된 것,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도망자인, 비열하고 꽤 많은 도망자인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확신케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베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약속을 받은 장소 어디입니까? 다시 내 인생에, 내 삶에 대한 의지와 기대감이 생겨나게 된 그 베델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토교회가, 여러분의 개인의 골방의 기도가, 그 장소가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혀진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 약속이 너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확신 주시고 말씀 주시는 그 장소, 그곳이 여러분 우리 성토교회, 이 예배당, 여러분의 가정의 개인의 골방의 기도, 그곳이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베델이,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왜 이렇게 베델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 베델은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꿈에서 벌떡 깨어 일어납니다. 우리도 자다가 꿈꾸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해서 벌떡 놀라서 깰 때도 있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또 깰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너무 생생하고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꿈에 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야곱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이 꿈을 꾸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전부터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나기 전에,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베델에 쫓겨나오면서 이 베델에서 그가 알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이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은요, 지식이나 어떤 깨달음,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하게 되면 뭐가 변화가 일어나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진정한 변화는, 참된 변화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생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에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에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기독교 방송과 또 개인 방송에 보게 되면 이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개그우먼 조혜련 씨죠. 이분은 45년 동안 불교를 믿어왔답니다. 동료 개그맨들의 전도를 받고 또 이제 설교를 듣게 되면서 그가 깨달았게 된 게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마치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는 그 삶이 자신의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와 설교를 들으면서 회심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100독인 거예요. 100번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지금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변화된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개그맨 박명수 씨도 조카가 위중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조카를 살려주시면, 낫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근데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게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꿈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서 그가 베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변화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고 미래에도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말은요, 이제 이 하나님을 내 인생에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제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전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첫 번째였죠. 자신이.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외치는 구호 중에 구호가 있는데 그 구호가 뭐냐면은 God first, 하나님 첫 번째, You second, 이웃이 두 번째, I third, 나는 세 번째, 나는 마지막. 하나님이 첫 번째이고 이웃이 두 번째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이게 그 단체의 구호입니다. 야곱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첫 번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내 거, 아버지의 축복도 내 거,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왔던 인생 아닙니까? 자기가 첫 번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뭘 이야기하는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제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삼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 약속을, 소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그래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야곱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꿈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베델에서.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두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다. 이전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도 축복도 다 빼앗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겨날 때에 일어나는 바른 반응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예배는요, 참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야곱은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뭡니까? 이 약속은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겠다, 물질을 드리겠다, 그런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요, 세상의 종교들도 그들도 헌금하잖아요. 가서 이렇게 뭐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드립니까? 그들을 왜 드립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의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우리가 물질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 분노가 삭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분노가 삭혀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야곱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곱이 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첫 번째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었죠.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자권, 또 축복,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갖게 될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그는 베델에서 광야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도망 나오면서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내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앞으로 내게 주실 것들도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기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시간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야에 도망 나온 야곱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어서 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 의미는 앞으로 내게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의 것으로 제가 인정하고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의 생명밖에. 그러니까 이것은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 드리겠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던 곳, 하나님을 만난 베델, 이곳이 여러분 베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 헌신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베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헌신하고 결단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 순간만 아니라, 과거의 어느 순간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착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런 헌신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헌신의 베델, 결단의 베델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곳이 바로 우리 성토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헌신의 결단의 장소,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만남의 베델, 확신의 베델, 결단의 베델, 여러분 그 베델이 있습니까? 그 베델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토교회당이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사닥다리가 펼쳐지는 곳,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각자 인생의 그 시간 속에 그 장소를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십니다.
야곱이 베델을 지나가듯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다양한 순간에 그 베델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베델을 지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확신 주시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과 시간과 장소를 주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베델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오늘날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 베델을 지나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변화되어진 결단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베델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진 놓여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베델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베델을 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확신 주시고 또한 결단케 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베델을 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무지하여서 내 귀가 가려져 있고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 베델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베델을 지나게 하실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확신 주시고 결단케 하시는 그 베델의 그 장소를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그 베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토교회당이 그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베델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